자, 우리 시편 141편은 배경은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고 이 시편에 말하는 주인공은 이제 다윗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기도라는 메시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고난의 병풍을 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누구도 그런 삶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적절한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만약에 없다면 절대로 깨워지지 않을, 열어주지 않을 저와 여러분의 공간, 우상의 공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열고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문을 닫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간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자라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밖에서 두들기시는 거죠. 우리가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실 완악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보면 우리들도 참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99%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어떤 몸을 잘 만들었는데 그 1%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그 1%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1%,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향기가 나는 동시에 우리 어떤 곳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너무 향기가 좋은데 계속 맡다 보면 킁킁거리면서 뭐 냄새가 뭐 나는데 어디서 나나? 이게 죄의 악취인 거죠. 1%의 악취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항상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 1% 때문에 우리 1%를 내어줄 때까지 뭘 하시느냐면 우리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지만 은혜와 축복은 우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잘 나가는 인생이 순식간에 한 번에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윗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어요. 어떤 종류의 아픔이라도 고통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윗은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누가 듣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 화나면 화난다고 그러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그러고 포장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내가 모르는 그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내 안에서 내 영이 탄식하면서 올라오는 성령님이 뽑아주시는 그 기도를 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려고 포장을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정말 다윗처럼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나면 영적으로도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근데 자꾸만 뭔가 앙금이 있는 게 내가 솔직해지지 못한 부분만큼 내 마음에 기도는 막힌 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다윗은 절대로 포장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141편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릅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소서. 내가 주를 부를 때에 내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얼마나 처한 상황이 긴박하고 절박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속히 와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돌아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그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 사건이 크게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길 때 아마 그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의 이 상황을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의 다윗이라면 아마 다윗의 마음은 정말 누구 하나 믿을 사람 없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도 뭔가 힘이 느껴지면, 영향력이 느껴지면 나는 목사님을 사랑하지만 나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사람이 보여지면 사람은 그렇게 빨려가요. 다윗이 왕이면 관계가 없는데, 다윗은 미래의 왕이 될 좋은 제목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보다 그 왕인 권세를 가진 사울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나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 정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람은 변하고 우리도 변합니다. 우리가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성을 다하셨어요.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선택에 주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만큼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내 안에 있는 내 욕심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내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지기 원하지 않고 내가 한 일들이 보여지기 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는데 여러분 좀 봐주십시오. 좀 인정해 주십시오. 말하기 싫으면 표정이라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누구나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근데 당시에 다윗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지만 그중 절반은 사울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보낸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의 사람인데 얼마든지 사울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윗 편이고 내일은 사울의 편인 거예요. 민심이 다윗으로 쏠리면 다윗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들은 사울의 정보원이 되어서 다윗의 온신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죠. 그리고 성령에 의해 훈련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딱 한 가지인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 기도가 주 앞에 피운 향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물처럼 되게 하소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윗은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좋은 날에 기도드리는 거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상태가 좋으니까. 고난이 왔을 때도 힘들지만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 그 고난이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언제 제일 힘드냐면요. 평범한 지루한 여러분의 일상이 반복되는 그 시간은 정말 기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치 작정하듯이 기도했을 때는 그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한 부분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응답이 되었거나 당장은 뭔가 어떤 급한 일이 없을 때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꾸준하게 성실함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구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신 것 같아요. 3절 5절을 이어가면 다윗의 이제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또 다른 다윗의 정직함이 보이는데, 자, 자기 자신도 뭐냐면 하나님,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 고난이 반복되면 저도 욥처럼 하나님은 원망할까 두렵다고, 하나님의 어떤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저는 절대로 믿지 못하니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제가 할 수 없음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미리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조석간에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데 하나님 내 성정, 요즘 말로 하면 내 멘탈 좀 붕괴되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라고. 누가 한 사람 말에 그냥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함께 악한 것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자, 이것도 다윗이 얼마나 정직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막 그렇게 해요. 부르심 받고 난 뒤에 믿음으로 가는데, 아니 부르심 받은 사람을 허니문 기간은 그래도 몇 년은 주셔야 되잖아요. 저는 3개월도 안 되고 어머니랑 충돌했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왜?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는 제가 거의 우상이었거든요. 제가 성공해야 우리 집안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어머니의 마음의 한이 풀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다니까. 그것도 만약에 어머니가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권사님이었으면 또 달랐을 수도 있어요. 거의 불교계에 아주 헌신하셨던 분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린다. 그러면 마침 그때 보면 피해가는 길들이 꼭 보여요. 여러분에게 타협의 길을 제시해요, 사단은. 처음엔 막 압박을 해요. 근데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달콤한 걸로 유혹을 해서 적절한 선에서 적절한 헌신만 하게끔 하자. 결국에는 적절하다는 것은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과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들과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악인들의 그 꾀에 제가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 이것이 친절이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꾸짖게 하소서. 이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는 악인들에게 재앙을 부르게 하소서.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후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 9절, 13절 우리 한번 길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었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 다윗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의 경청하는 자세가 그를 다시 살린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었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훈계를 싫어합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죠. 자신이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데도 계속 우리가 변명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나 성장하기 힘들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 아프게 찌르듯이 말을 하는데도 그는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종류의 욕심이든 과유불급입니다. 항상 지나치면 선을 넘게 돼 있어요. 다윗도 넘쳐버린 거죠. 그의 열정과 욕망이 동시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충분히 훈련케 하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씩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관문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과정은 굉장히 고되지만 훈련한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10억짜리 그 꿈의 그 스포츠카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자부심이 충만할까요? 나는 10억짜리 스포츠카야. 보통 뭐 굴러가는 자동차 이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 비싸봐야 5, 6천만 원. 근데 10억짜리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 자랑하려고 데리고 와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차 안에 들어가니까 실내 장식은 온갖 뭐 좋은 보석으로 다 치장돼 있어요. 또 엔진을 열어보니까 엔진은 시속 400km 이상 갈 수 있는 아주 초고성능 엔진인 거죠. 야, 정말 대단하다.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창문은 방탄유리입니다. 모든 충돌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장치가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도 이게 뭐야? 기아가 왜 이래? 기아가 1단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스펙을 갖고 있는데 좋은 최고급 사양의 하드웨어인데 기아가 1단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가지를 않아요. 10km, 2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그 답답해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자랑하러 온 사람들이 저 사람 굉장히 훌륭하게 될 줄 알았는데 늘 지금 상태 별로 안 좋아.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조롱소리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순간 우리의 기회가 1단에서 2단, 3단, 4단 어느 순간에 엄청난 스피드를 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어떤 영적인 재료들을 주셨지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답답한 그 시간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의 통치자들이 절벽에서 내던져질 때 내 말이 옳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옳았다라는 말은 개역개정에는 내 말이 달게 여겨졌다 이러는데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금 기피 대상 1호가 다윗이 된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다윗의 편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조차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니까 다윗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고 나를 조롱하고 외면하던 사람들이 사울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 다윗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견뎌내는 것은 너무나 힘들죠. 우리는 무기력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죠. 마음이 꺾이고 좌절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들려지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 시간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응답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고 난 뒤 8절에서 10절 현실로 돌아온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올무와 함정과 듯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오히려 지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들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현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또 스스로 그냥 마음이 타락해서 주저앉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응답받는 다윗의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